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월요일을 일컬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월요일은 페달이다. 즉 뭔가 이렇게 멈춰 선 자전거를 힘있게 밟고 나아가는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월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죠? 잘 못하는 분들은 고개를 아예 안 끄덕이시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요즘에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느리게도 가고 좀 빠르게도 가고 하면서 요즘같이 경치가 좋을 때는 꽃도 보고 석양도 보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탈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멈출 때 좋습니다. 멈추면 쉴 수 있거든요. 멈추면 적절하게 땀도 나고요. 적당하게 배도 고프고요. 집에 와서 두런두런 아내와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자전거는요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멈추는 얘기죠. 열심히 굴러가는 듯한 이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멈출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창조가 있었고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모든 것에도 끝이 있다. 성경은 오늘 선포하는 것이죠. 이 심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가장 무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는 자전거 타고 나면은 좋다고요? 아니면 나쁘다고요? 임요한 목사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아서 밤새 타고 이틀째 타고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멈추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아요? 멈추는 게 좋아요? 답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사실 거예요? 아니죠.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요? 멈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여러분 심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무겁게 느껴요.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놓고서 왜 모든 것을 멸망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잠깐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정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타고 오신다. 그분의 병거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 같구나. 그분이 분을 내셔서 내뿜으시는 콧김은 불꽃을 내뿜는 책망이 돼 보복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 모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떤 심판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잠깐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지금은 심판의 유보 상태입니다. 지금은 심판을 잠시 멈추어 둔 상태예요. 마치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 휴전선이잖아요. 그것처럼 심판의 끝이 나고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유보 상태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로 심판하십니까? 두 번째 모습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시겠다. 그냥 불로 심판하는데 잠깐 여러분 불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가스불도 있어요. 성냥불도 있어요.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촛불도 있어요. 여러분 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렇게 잠깐 불 붙은 짓이 나타냈던 그런 이상한 불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불은 뭡니까? 진짜 완전한 불입니다. 병거를 타고 오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병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병거를 혼자 오면 재미없잖아요. 병거는 뭐예요? 군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오시는데 불로 심판하시는데 완전한 불, 바로 병거를 타고 군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모습은 분노의 불꽃을 내뿜는다. 아니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왜 화를 내시죠? 여러분 왜 화를 낼까요? 여기에 대해서 17절 말씀이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화내지 않으셔요. 아무 때나 그냥 화내고 불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진짜로 불로 태우는 분이 아니라 1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거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좋습니까? 거룩히 구별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상식적이죠. 임요한 목사가 우리를 되게 유치하게 보내? 그냥 제가 유치하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왜 나쁘게 됐습니까?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스스로가 붙습니다.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별된 것, 정결한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복과 그리고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면은 이것이 바로 스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묵상 나눔을 하면서 문제 안에 문제를 하나 드렸어요. 11조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11조의 진짜 의미가 뭐죠? 자, 10분의 1 드렸으니까 10분의 9 내 거다? 이건가요? 뭔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껄떡지근하죠? 10분의 9는 다 내 건데 10분의 1만 하나님에게 옛다 이거나 드셔. 이런 겁니까? 제가 너무 경망스럽게 표현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멘 하셔요. 10분의 9는 드리기 싫어요? 이 10분의 9에 대한 재물도 하나님 정직하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써야 될지를 내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 건데 나머지 10분의 9는 가지고 뭐예요? 11조 드렸으니까 가서 노름하는 데 써요. 11조 드렸으니까 가서 술 먹는 데 써요. 11조 드렸으니까 가서 죄 짓는 데 써요. 이건 뭐예요? 10분의 1에 대한 의미가 다 사라진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배하지 말아라. 삶에 대한 예배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자세도 돼 있지 않으면서 무슨 11조냐. 천천의 소양과 만만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우리에게도 가당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요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삶 자체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삶이 적당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 믿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예수를 아는 것뿐이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렇게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칼날에서 심판의 불길에서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나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말씀 따라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그렇게 페달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페달 밟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누울 때 내가 생각할 땐 다 잘 살았어. 다리 이렇게 두드리면서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내가 오늘 너무 잘 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페달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진짜와 거짓된 것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주여 주여 불렀지만 그러나 가짜를 구별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정결하다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싹 걷어낼 거예요. 그래서 불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은 멸하실 겁니다. 살인자, 간음자, 점술가, 가증한 사람들을 끌어내릴 겁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가 정결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권력을 취하고 있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다 불사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결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어가 다른 나라를 모두 모으겠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사야가 지금 쓰여진 이 성경의 시대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너무 쉬운 질문만 주죠? 저는 쉬운 것만 질문합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신약의 시대와 분명히 다르죠. 자, 이 구약의 시대에 성경책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이사야까지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성경은 아직 안 쓰여진 구약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예 없어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신약 성경 떠들어보고서 로마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갈라디아서에 이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신약을 연구해서 지금 이 성경을 쓴 건가요? 어떻게 썼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언어가 다른 나라를 모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동양 사람이지. 우리는 동창이지. 니캉네캉 그냥 다 선민이니까 구원받게 돼 있지. 뭐예요?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방 열방 나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언어가 다른 나라를 모으게 할 때 우리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이미 끌어다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말씀들을 끌어다가 그 나라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 도시들은요, 시온에서 굉장히 멀리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도성과 멀리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마음 두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이렇게 굴리면서 페달 굴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말씀은요, 마치 신약의 사도행전에 주어진 말씀과 동일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삼 운동, 그리고 까먹으셨나요?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온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여기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모으겠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12개 미션 센터를 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즉 우리가 가난한 자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던가요? 저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도 벗어나게 해서 온 열방 가운데, 즉 우리에게까지 온 이 말씀이 여기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열방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셔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갔다 와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중국이 그냥 가면은 그냥 숨어서 공안들 피해 다니고, 맞아요, 공안들 피해 다니고 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 갔을 때는요, 실제로 저희가 그 선교하러 갔다가 몇 개의 선교팀을 바꿔서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선교를 하는 팀들을 받았는데, 결국 그 온누리 선교 그 팀들이 우리 몇 개의 선교팀을 받고 공안들에 의해서 그것이 폐쇄되고 그 선교사들이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생각만 했죠. 나 불안하다. 이번에도 가서 그러면 어떡하지? 굉장히 조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웬걸요? 거기 갔더니 거기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줘요. 잘 오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줘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찬송해줘요. 어떤 분들은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맥도날드 몰래 이렇게 사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이죠? 어깨 툭 치면서. 그래가지고 같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이러면서 헤어졌다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갔던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쿤밍시가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이 한 1%도 안 되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더군요. 어떤 소수민족은 그렇지 않더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떤 민족은요, 저희가 갔던 이수족, 그 이수족은요 그냥 노래가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수족이요, 중국 전체를 대표해서 나가면은 응원가를 부른대요. 근데 응원가를 뭘로 부르겠어요? 찬양을 불러요. 너무 잘 부르거든요. 중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만 복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디에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있는 거예요. 얼굴 까만 사람한테도 있고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나라에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무시하는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겨서 그쪽으로 옮기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 찍고, 예수님이랑 여기서 알콩달콩 맛있게 먹으면서 그냥 잘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 이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겠구나. 저는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쓰임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죠. 여기서 잠깐 잘 사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 뻐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민족이 잘 사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임을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사야서, 이사야가 본 이상, 자기가 보고도 이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상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 불로 쓸겠다. 그것이 이방 민족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 세워서 살았던 사람들을 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방 민족을 오히려 부르겠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고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상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을 품고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삶을 우리가 잘 영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복과 축복, 삶의 축복도 더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가 힘있게 밟는 페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깨 툭툭 치면서 아들아 됐다, 딸아 됐다, 이제 자전거 그만 타자, 내려와. 나랑 이제 잘 얘기하고 맛있게 먹고 말씀 누리면서 나랑 같이 재밌게 살자.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 자전거 잘 탔어요? 제 아들이 자전거 잘 탔어요. 맨날 내릴 때마다 저한테 자랑하는데 우리 좀 자랑합시다. 하나님 삐뚤삐뚤하지 않고 하나님 잘 왔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잘했죠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삶의 경건과 그리고 정결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법에 따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그 말레이시아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14일과 16일에 있을 한가을 부흥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축복의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그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축복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는 드린 아버지 주일에 또한 드린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말레이시아 그곳의 땅을 정탐하고 아버지 이슬람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오가는 이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부흥의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해결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물고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께서 주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영원히 누리겠다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땅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절임을 우리가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숙망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렵지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의 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 나타난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무거운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갖고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